48. 48번째 사연. 70일 금식 기도 중에 겪은 죽음의 고통 이야기. 경기도로 가서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2번 파월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가져온 모든 전자제품을 팔고 돈을 더 모아 고향에 성막교회를 짓는 데 들였다. 교회를 짓고 빚이 많아져서 빚쟁이가 나를 쫓아다녔다. 돈을 벌어 갚아야 되겠기에 경기도에 사는 큰형 집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잠시 있다가 한 상가 지역으로 옮겨 머물면서 작은 빵집을 경영했다. 그러나 전도만 하느라고 경영에 신경을 안 쓰니 잘 안 되었다. 이때 성령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큰 정성을 들여야 한다. 곧 깨우쳐 주셨다. 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결국 빵집 문을 닫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한 달도 넘고 40일도 넘어갔다. 집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다 먹었기에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니 라면 스프만 1개 있었다. 배고파서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니 별로 짜지도 않고 맛있었다. 진수성찬같이 느껴져 결국 그 것을 다 먹어버렸다. 먹을 것이 없으니 배고파도 굶는 입장이었다. 먹을 것이 있으면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끝내든지 혹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끝내면 되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막연하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지냈다. 이때 영의 세계를 많이 보고 깨달았다. 눈 감으면 0개, 눈 뜨면 6개였다. 그런 하루가 일주일같이 길었다. 그때 수시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금식 40일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살 수 없는 처지까지 갔다. 금식 40일이 넘으니 서서히 피골상접이 되어 갔다.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위도 마르고 창자도 말랐던 것이다. 의식이 있다 없다 했다. 이때 시골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올라왔다. 큰형 집에 왔다가 나를 보고 간다고 찾아온 것이다. 그냥 혼자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먹을 것 하나 없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골상접되어 쓰러져서 도대체 살 수 없는 내 처지를 보더니 어머니는 이러다 죽지 살지 못한다. 어렵다.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어루만지고 머리도 만져주시더니 나 갈란다. 하고 떠나셨다. 어머니라서 어떻게든 살리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가셨다. 이후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내 눈도 뒤집어 보고 허리 밑에 손도 넣어 보더니 같이 온 여동생 영자에게 말하기를 며칠 안 있다가 죽겠다. 하셨다. 이렇게 홀로 드러누워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혼수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영의 세계에서 많은 것을 보아도 육의 세계에서 적을 수가 없었다. 일어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몸무게는 50kg이 안 나갔다. 계속 이런 날이 진행되면서 어느 날에는 눈도 못 뜨고 있었다. 눈이 안 떠졌기 때문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경을 헤맸다.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영계에서 무한히 배웠다. 피골상접된 몸으로 누운 채 비몽사몽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내 목숨이 끊어진 것 같아서 보면 영계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혼이 돌아다니고 영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겪어보니 사람이 죽을 때 잠이 오는 것 같이 스르르 눈이 감기면서 죽는 것이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매일 반복하니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도 알 수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이 기간에 영계에서 엄청난 것을 배우고 깨닫고 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억울하게 죽은 것,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죽인 것을 깨닫고 20일씩 울었다. 울어도 멈추지를 않고 눈물강이 계속 흘러갔다. 예수님이 그만 좀 울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님 한을 풀기 위해서 나는 이 시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주겠다고 했다. 피골상접된 몸으로 누운 채 내 혼과 영은 영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또 사람의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이구나. 그리고 몸 먹어서 병든 고통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그렇게도 위로하면서 다니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했다. 병든 자, 아픈 자에게 꼭 복음을 전하여 낫게 해주면서 시대 역사를 펴겠다고 했다. 죽는다고 마음을 접었을 때 한 남학생이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 나 홀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엎드리면 엎드린 채로 누우면 누운 채로 시간만 막연히 보냈다. 이러다 나는 죽는다고 마음을 접었다. 그런데 금식 기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큰일을 하려면 큰 정성을 들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안 죽을 것도 같았다. 그렇게 누워 지낼 때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움직일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니 한 남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를 불렀다. 전에 빵집에 오고 가던 고등학생이 찾아온 것이었다. 내가 대답을 안 하니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왜 이렇게 됐어요? 어디 아파요? 했다. 아프다고 하니 자기가 죽을 쏟아준다고 했다. 나는 못 먹을 거라고 했다. 그 후 이 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살폈다. 빵도 사오고 먹을 것을 사왔다. 그런데 바로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다. 물을 떠다 주어서 물만 먹고 요구르트 같은 것만 조금씩 먹었다. 그러다 나중에 죽을 쏟아줘서 한 숟가락씩 먹기도 했다. 그때는 밥을 안 먹은 기간이 2달이 넘었을 때다. 70일이 넘은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 학생을 보내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점차 회복시키고 있었다. 그 후 하나님은 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여 과수원에서 풀을 매주고 일하면서 파이를 하나씩 따먹고 기력을 찾게 하셨다. 몇 달 동안 회복이 안 되다가 그해 가을쯤 가서야 거의 회복이 되었다. 못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죽음에서 건지셨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내가 특별한 기도를 하도록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지게 하신 것이었다. 그때 금식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을 죽었다 살아났다. 사람이 못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정도까지 피골상접되었던 때다. 그러나 이 기간에 영계를 가장 많이 돌아다녔다. 달력을 보니 굶고 기도한 지가 70일이 넘었다. 집에 먹을 것이 있었으면 못 참아서 먹었을 것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참든 못 참든 못 먹는 환경에서 오랜 시간이 간 것이었다. 이 기도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십 번을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났다 했다. 성령께서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기도였기에 성령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잡아주셔서 산 것이다. 이때 죽음을 가장 많이 체험했다. 누워 숨은 쉬고 있었으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영의 세상에서 거의 살았다. 이때 성서의 의문을 풀고 깨달았다. 예수님 일생의 모든 일들을 깨닫고 다시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정한 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서 월명동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40일 금식 기도는 많이 했다. 30일씩, 20일씩 금식 기도도 하고 혹은 15일 단식 기도도 많이 했다. 하지만 70일 금식 기도는 그때 딱 한 번밖에 한 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죽음에서 건지시며 깊은 기도를 하게 한 것임을 깨달았다. 뜻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49. 49번째 사연. 경기도 광주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덤프트럭과 충돌할 뻔한 이야기. 교회에서 사찰 봉사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1974년 경기도 광주 지역에 있을 때다. 한창 노방전도를 다닐 때였다.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던 것처럼 나도 한창 전도에 불이 붙어 경기도 광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는 광주군이었는데 지금은 광주시가 됐다. 당시 큰형인 인석형이 광주에 살면서 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나도 한때 성결교회에서 한 달에 10,000원씩 받고 교회를 청소하는 사찰 봉사를 했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타던 헌 자전거 한 대를 나에게 주었다. 심부름할 때도 쓰고 교회 사찰 일을 하면서 쓰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싣고 다니는 데도 사용했다.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 한 번은 광주에서 별내 쪽산 너머로 갈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때 경사가 심한 산을 넘어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야만 했다.
내가 좁은 내리막길을 한참 달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속력을 내면서 달려오는 것이 보여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것이었다. 이는 심하게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니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덤프트럭 운전수는 내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걸 모르니 그대로 좁은 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자전거를 우측으로 틀면 20m 낭떠러지로 떨어지니 비킬 곳이 없었다. 그 순간 삼위일체와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현장에서 죽었다. 그때 당황치 않고 자갈이 깔린 인도 쪽으로 약간 틀었다. 무서우니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결국 덤프트럭은 내 좌측 팔꿈치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기만 하고 지나갔다. 자전거는 경사진길을 다 내려갈 때까지 브레이크가 안 잡혀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 내려갔다. 이날 나는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는 날이었다. 20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든지 아니면 덤프트럭에 부딪혔을 것인데 전능자가 나를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 잡혀 절벽에서 구르든지 덤프트럭에 부딪힐 뻔했는데 구사일생했다. 또 살려주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셨다. 성령은 감동을 시켜 인도 쪽으로 틀게 해주셨다. 성자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고 보호해 주셨고 예수님도 함께 지켜주셨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나는 현장에서 죽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각종 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믿어라. 이 일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또 하나의 생생한 사건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같이 항상 죽음에서 구해주셨다. 그 사실을 낱낱이 거짓 없이 써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증거하고 성령이 감동시켜 살리심을 증거한다. 1000년 동안 이 책을 보면서 자기도 이 같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믿고 대하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각종 교통사고에서 이같이 살려주셨다. 자전거 사고, 차 사고, 비행기 사고 등 각종으로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며 살리시듯 저마다 살려주신 것을 절대 믿어야 한다. 우연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인생들을 이같이 살렸다. 이를 깨우쳐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표상인 나로 하여금 먼저 확실하게 깨닫고 전해주게 하려고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알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온다. 그때 하나님도 맞다. 내가 살려줬다. 하신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행하면 누구든지 지금도 그렇게 살려주고 계신다. 육신도 살려주고 영혼도 살려서 지옥으로 안 가고 황금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니 이를 믿고 행하라고 이 글을 써서 증거한다. 50번째 사연. 교회 종각에서 벼락 맞은 이야기. 악평, 환난, 근심이 몰아쳤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 근방에서 부지런히 노방전도를 하고 다닐 때 밤에 잘 곳이 없어 현충탑 밑에 묘지에 가서 자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감동한 형제의 집에 가서 자기도 했다. 참으로 고생도 많았고 짓밟힘도 많이 당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악평의 화살들이 날아왔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근심이 몰아쳐서 나중에 가서는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얼굴에 독종이 생기고 온몸은 피부병 환자처럼 부스럼, 가려움증 때문에 쇠로 긁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욥이 받았던 고난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당신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못 믿겠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들 했다. 잘 곳을 찾다가 교회 종각 밑에 자리를 잡았다. 하루는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린 후에 혹시 교회에 잘 곳이 있는지 찾으며 돌아다녀 보았다.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닫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때 내가 거처할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도하다가 밤이 되면 광주 경안동에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탑 밑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잘 때가 많았는데 이날은 혹시 교회 안에 마땅한 공간이 없나? 하고 둘러본 것이다.
종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이 있어 올라가다가 철 사다리 발판 20개 정도를 디디고 더 올라갔더니 교회 건물 꼭대기의 십자가 종각 밑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종각 밑에 4평 남짓하게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다. 아래에서 볼 때 보기 싫지 않도록 나무 마루로 막아놓은 것이었다. 종각에 올라갈 때만 필요한 통로였기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 됐다. 이곳에서 잠을 자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 앞으로 잠은 이곳에서 자겠다고 했다. 그 후부터 전도하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항상 이곳에 와서 잤다. 성전 안종각 밑에 마룻바닥이 있어 이제 잘 돼가 있으니 정말 천국 같았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예배를 마친 후 사람들이 못 보도록 수백 미터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 이곳에서 자야만 했다. 또 종각에 문제가 있어서 언제 기술자가 올라올지 모르니 이불이나 덮을 것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담요 한 장을 가져다 놓고 깔고 덮고 잠을 잤다. 얼굴에 종기가 나고 몸에 부스럼이 생겨 고통이 컸다. 종각 밑에서 항상 기도했다. 나는 그때 얼굴에 알밤만한 종기가 4개나 나 있었다. 공기 직전이라 머리가 쑤시고 터질 듯이 아팠다. 또 몸에도 부스럼이 생겨 너무 간지러워서 손톱으로 사정없이 긁어댔다. 이 때문에 밤낮 지옥 고통을 겪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낫지를 않았다. 아픈 고통이 참으로 큰 고통이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투덜대지 않았다.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얼굴이 흉측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전도를 하러 다닐 수 없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까봐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다. 종기가 다 곪을 때까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괴로웠다. 그래도 이때는 뭐라도 먹고 살아 배고파 죽지는 않으니 견딜만 했다. 나는 세상의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 꼭 낫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얼굴에 종기를 두고 아무리 나으라고 기도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픈 것은 똑같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종기는 성이 나서 벌겠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났는지 모르겠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각했다. 이런 것이 하필이면 얼굴에 났으니 추접스러웠다. 먹을 것이 없어 계속 제대로 못 먹으니 몸에 영양기도 없이 있고 또 차가운 곳에서 잔이 종기가 난 것이 분명했다.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날 기도하는 중에 벼락이 쳤다.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높이 30m가 넘는 종각에 올라가 그 밑에 마루에서 아침이 늦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교회 십자가 밑에 뾰족한 함석으로 입힌 종각은 비를 맞아 귀청이 울리도록 그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하나님과 성자께 감사했다. 들어갈 곳이 없으면 쏟아지는 비를 맞았을 것인데 이곳에 있으니 다행이라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어찌나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는지 벼락이 곧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한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포탄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눈에 번개불이 확 지나가더니 몸이 찌릿하고 타는 듯했다. 번개 불빛이 너무 강하여 눈을 감았는데도 번개불 줄기가 쭉 보였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어 있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마치 포탄이 터진 것 같이 천둥 번개 소리가 났던 것이 기억났다. 온몸이 찌릿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찌릿했다. 수만 볼트 고압선이 몸에 닿은 것 같았다. 견딜 수 없는 느낌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은 채 가만히 있었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육신은 감전되어 다 타버린 것 같았다. 전깃줄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살 타는 냄새도 났다. 아, 내 몸이 타버렸구나. 벼락 맞아 죄가 되어버렸구나. 내 정신만 살았구나. 하며 육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만 했다. 하나님을 불렀다. 예수님을 불렀다. 나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며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서 잤는데 왜 벼락을 때리셨냐고 하였다. 평소에도 말이 없으신 하나님은 역시 아무 말이 없으셨다. 인간이 1000마디 말을 해도 한마디 말이 없는 역시 신이셨다. 교회 종각이 벼락을 맞았는데도 나는 다친 데가 없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그제야 몸이 움직여졌다. 내 살을 만져보니 살이 타지도 않았고 얼굴에서 피도 나지 않았다. 그 사이 뾰족한 종각만 날아간 것 같았다. 종각 밑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교회 중 각이 벼락을 맞았다며 오늘 교회가 날아갈 뻔했다고 말하는 소리였다. 혹시 누가 나를 쳐다보았나? 하고 눈치를 보며 살살 내려가 보았다. 교회 건물은 멀쩡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두 소란이지? 하며 웅성거리는 쪽으로 가보았다. 거기는 새벽기도실이었다. 종각이 벼락을 맞아 그 전류가 흐르면서 새벽기도실 천장을 녹여놓았다. 돌, 철, 모래, 자갈이 천장에서 녹아내린 것이었다. 새벽기도실 천장에 그 두꺼운 콘크리트가 모두 녹아서 구멍이 크게 뻥 뚫려 내려앉아 있었다. 목사님과 함께 모두 이를 지켜보며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교회에 다녔던 큰형님 인석형도 그 멀리서 어느새 와 있었다. 큰형님은 그때 이 성결교회 중직자로서 목사님을 도우며 일하다 장로도 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도 되었다. 모두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오늘 교회가 날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했다. 분명 십자가 종각이 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하며 피뢰침이 있었는데 번갯불이 너무 강하게 때려 감당을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 감격했다. 그 무서운 벼락이 내가 종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내 몸을 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분명 벼락을 맞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내가 방금 벼락 맞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잠을 잔다는 말을 해야 되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또 나 때문에 벼락이 쳤다고 오해할까봐 말을 못했다. 한 남학생이 피뢰침을 빼가서 종각이 벼락을 맞은 것이었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 종각이 벼락을 맞았을까? 피뢰침이 있어서 절대 벼락이 때릴 수 없는데 하며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동안 거처했던 흔적을 모두 없앴다. 잠시 후에 기술자들이 와서 확인한 결과 피뢰침을 누가 빼갔다고 했다. 피뢰침은 금속으로 만든 막대기에 연결된 전선을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높은 건물마다 모두 피뢰침이 있는데 이 피뢰침을 누가 빼갔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일주일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이 올라왔다가 그냥 가기에 너 여기에 왜 올라왔냐? 라고 물으니 새알을 새 집에서 꺼내어 가지고 간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다시는 올라오지 말라고 했었다. 나는 그 남학생이 생각나서 큰형님한테 귀띔해 주었다. 그 학생도 교회에 다녔고 그의 형도 교회에 다녔다. 계속 조사하니 결국 학생이 실토했다. 자기가 빼다가 엿 사 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고물상에 피뢰침을 찾으러 갔는데 이미 팔아먹어서 없었다. 이 학생에게 어떻게 그것을 빼가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교회 중고등부 교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은 피뢰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건물에는 피뢰침이 있어서 벼락을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교회 종각에도 금으로 된 피뢰침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 피뢰침을 떼 갔다고 했다. 금이니까 엄청나게 비싼 줄 알고 금은방에 가지고 갔더니 금이 아니고 금도금을 한 것이라고 하여 보물상에 가서 돈 몇 푼 받고 팔았다고 했다. 그 학생은 교회 선생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며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피뢰침은 전체가 금이 아니라 구리 막대기에다 끝에만 금을 박아 만든 것이다. 나에게는 벼락이 양약이었다. 그날 벼락을 맞고서도 나는 갈 데가 없어 또 그 종각의 마룻바닥에 가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 호련이 나았는지 얼굴을 만져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황소 눈깔만 한 종기가 4개나 박혀있어 말도 못하게 아팠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또 몸에 피부병이 나서 깎을 손톱이 없을 정도로 긁어댔는데 모두 다 나아버렸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더니만 벼락 맞고 병균이 다 타서 나은 것이었다. 그래서 벼락 맞았을 때 살타는 냄새가 많이 났던 것이다. 나에게 벼락이 양약이었다. 벼락 맞으면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니 정말 맞구나. 벼락이 이렇게 좋단 말인가. 벼락이 만병통치약이로구나. 했다. 수십만 볼트로 몸을 지켰으니 나올만도 했다. 피부병뿐만 아니라 위, 간, 신장, 그 외에 내장에 있는 병들까지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았다. 벼락 맞고부터 머리가 총명해져서 어렸을 때 한 일까지 기억이 날 정도였다. 죽음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가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꼭 죽을 것인데 산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충만하였다.
또한 내가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을 만큼 영과 육이 능력을 받았구나 생각하니 감격스러웠다. 당시 희망이라고는 100만 분의 1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냈는데 뜻이 있어 이 같은 고생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확실하게 믿어졌다. 누가 벼락을 맞고도 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으랴. 생각하니 자부심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도울 것은 다 도와주셨다. 정말 기절초풍할 기적과 표적이었다. 낙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 벼락을 맞고 사는 일은 거의 없다. 벼락 맞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타 죽는다. 어떤 목사는 비 오는 날 교회에서 노회 회의를 하고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새 우산을 받치고 가다가 낙뢰에 감전되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비늘 날리는 고기처럼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 비늘같이 다 일어났다고 했다. 그리하여 몇 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벼락을 맞고도 얼굴에 종기와 몸에 각종 병만 다 나았지 살이 찢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오히려 건강이 초인같이 되었다. 벼락을 맞고 낙뢰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면 호흡과 심장이 4에서 5분 동안 멈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0%는 즉사한다고 한다. 이 낙뢰의 전압은 평균 10억 볼트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 220볼트의 약 450만 배나 되는 강력한 전압이다. 예전에 뉴스 본 것이 생각나는데 2007년 여름에 등산하던 자들이 벼락을 맞아 그날 5명이 죽고 9명이 크게 다쳤다고 했다. 별표 2007년 7월 29일 오전 11시 55분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북한산 용열봉 인근에서 등산 중이던 등산객 4명이 낙뢰로 인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용열봉 인근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등산로가 물길로 변해 있었다. 빗물을 타고 벼락의 전류 평균 10억 볼트, 2만에서 4만 암페어, 가 정상 주변 반경 70m 정도를 휘감아버린 것이다. 또 의정부시 용현동 수락산 등산로에도 비슷한 시각에 벼락이 떨어져 등산객 1명이 산을 내려오던 중 우산에 벼락을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이날 오전 11시 44분쯤 서울 도봉산 보문능선 등산로에서는 등산객 1명이 낙뢰를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여는 호라살과로 중앙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2007년 7월 3일령 문화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2007년 7월 3일령. 그런데 내가 무시무시한 10억 볼트에 감전되었는데도 살았다니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벼락을 맞았어도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 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안 믿을 수가 없다. 벼락을 맞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탄다. 달리는 차가 벼락 맞은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차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또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허허벌판에서 작전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다. 그때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대지의 큰 느티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보았다. 벼락 맞은 나무들을 보면 한 아름씩 되는 나무가 부러지고 전체가 불타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월명동에도 벼락 맞은 소나무가 있었다. 귀중하다고 하여 하나를 사다 놨는데 소나무 껍데기가 홀랑 벗겨지고 속이 타 있었다. 멋있어서 사왔는데 결국 자리를 옮기니까 죽었다. 월명동 동그래산 팔각정도 튼튼히 지어놓고 피류침을 해놨는데 또 벼락을 맞으니 균형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결국 흩어버렸는데 현재 2022년도까지 뜯어놓은 채 다시 못 세웠다. 2023년쯤에 다시 지어 완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벼락을 맞으면 이와 같이 그 튼튼한 기둥 8개로 세운 팔각정도 쓰러져 버린다. 그런데 나는 벼락 맞고 살았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살리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벼락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해준 벼락 맞은 자가 생각난다. 아버지가 부여 광산에 일하러 가서 그곳에서 지내실 때였다. 부여 사거리에 있는 50대 한 남자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벼락을 때려라.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없다.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늘 고함을 치면서 다녔다고 한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벼락을 안 맞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벼락을 안 때리시냐?
하면서 지나가기도 했단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여름철에 또 그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지르기를 하나님이 있으면 벼락을 때리라고 이같이 말했어도 안 때리니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때 대낮에 별로 구름도 안 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오더니만 벼락이 그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다. 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그 광경을 보았다고 했다. 쫓아가 보니까 그 남자는 새까맣게 타서 죽었고 손으로 만지니까 강정같이 몸이 부서졌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해 하셨다.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에 안 다니실 때였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셨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서서 살 때 전능자 하나님은 별 묘기를 다 부리며 나를 살려주셨다. 그날 나는 교회 종각에서 벼락을 맞은 후 몸의 모든 병균이 없어지고 세균이 없어졌다. 한 남학생이 종각 위에 피를 침을 때 가서 벼락이 떨어진 것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리사 약이 되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다. 벼락을 맞아 또한 죽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그날 벼락을 맞았을 때 순간 정신을 잃었고 온몸이 감전되어 막 쑤시고 저리기도 하였다. 또 탄내가 너무 심하게 났다. 그때 전류가 흐르면서 몸이 타고 얼굴에 종기를 태운 것이다. 벼락 맞고 종기가 즉시 다 나았음을 내가 확인했다. 얼굴에 종기 4개가 나 있었는데 일순간에 다 나은 것이다. 그때 큰형님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을 했다. 왜 이렇게 종기가 안 났냐? 보기에 안타깝다. 하며 쳐다보고 민망해했다. 그래서 나도 얼굴을 가리고 다녔었다. 그 후에 큰형한테 내가 종각에서 잠을 잤고 벼락을 맞았다는 얘기를 해줬다. 큰형은 말하기를 벼락 때린 것은 알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건 몰랐다. 교회 종각이 십자가와 더불어 하늘까지 높이 솟아 있어서 벼락을 잘 맞는다. 피를 침을 떼갔으니 여지없이 맞은 것이다. 했다. 나는 벼락 맞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 벼락을 맞고도 산 것이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살아 돌아온 것보다 1000배는 더 큰 기적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지만 벼락을 맞으면 정신을 차려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며 그날 벼락 맞은 얘기를 하면 웃으신다. 너 죽는 날까지 안 잊을 것이다. 지금도 생생하구나. 벼락 맞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벼락 때리는 것을 미리 알고도 왜 그냥 두셨어요? 거기서 못 자게 하지요. 하니 하나님은 그러면 나의 표적도 기적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사람은 겪어야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벼락 맞고 살았다는 사람을 만나 얘기 좀 들어보려고 찾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못 만나보았다. 살았다는 얘기를 전설같이 가끔씩 사람 통해 듣기는 했는데 불구자로 다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들도 나같이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다. 하나도 안 다쳤으니 내가 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안 믿어주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세히 써서 남기기로 했다. 1000년 동안 모두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벼락 맞은 자도 살리시고 별 묘기를 다 부리시며 생명을 살리신다고 증거한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옆에서 맞다고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때는 70일 금식 기도를 하여 큰 기도 조건을 세우고 끝냈을 때다. 고로 영양실조에 걸려 종기도 나고 고통을 극적으로 받을 때였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거나 공동묘지를 거처지로 삼고 자기도 했다. 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원의 사명자가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살면서 왔나? 하며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벼락뿐 아니라 무서운 환난의 벼락, 핍박의 벼락, 온 민족과 온 세상에 떠들썩한 억울한 벼락들이 나를 때렸어도 끝내 다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약 역사, 천년 역사, 섭리 역사를 영영하게 펴가고 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서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모두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년 역사를 펴나가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영원한 사랑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다. 모든 환난을 이기면 육신 일생사랑의 이상세계를 누리며 살고 영은 영원한 황금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이다. 51. 51번째 사연. 금산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이야기. 신방하러 가는 길에 내가 탄 자전거와 버스가 충돌했다. 1977년도였다. 금산 지역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소문이 나서 한 교회로 연결되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소규모 단위의 집회이기에 알았다고 승낙했다. 처음 하는 집회라서 신경 쓰고 금식까지 하며 집회를 해주었다.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때 집회를 하는 기간에 집을 신방하기도 했는데 자전거가 필요해서 그 교회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하루는 한 집을 신방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내가 탄 자전거는 작은 신사용 자전거였는데 신방할 집의 위치를 알고 있는 여자를 뒤에 태우고 가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골길에 차가 별로 없으니 버스가 상당히 빨리 달렸다. 그 버스와 정면 충돌을 한 것이다. 그 자리는 금산읍 중앙도로였는데 확 꺾어서 도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도 버스도 서로 미쳐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도우사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버스 운전사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려 뛰어내렸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소리를 질렀다. 내 뒤에 탄 여자는 버스와 정면 충돌하려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 부딪히기 전에 미리 뛰어내려 버렸다. 다행히 정면 충돌한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자전거도 어느 한 곳 우그러지지 않고 멀쩡했다. 다만 버스 앞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고 뒤에 여자만 혼자 넘어지면서 조금 다쳤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했다. 버스 운전사는 그렇게 3개 정면 충돌했는데 자전거가 넘어지지도 않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이런 기이한 일이 있냐며 스스로 놀라고 신기해했다. 보통은 그렇게 3개 부딪히면 자전거가 부서져서 버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현장에서 즉사했거나 크게 다칠 뻔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왜 가운데로 다니느냐? 가장자리로 다녀야지. 하셨다. 하나님은 무지하게 모르고 행하는 나를 미리 보시고 그날 나를 딱 쥐고 다니셨던 것이다. 기도 생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날이었다. 그리고 이때는 한참 산 기도를 하고 나서 흠매듭을 짓고 하산을 시도하던 때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한 것의 능력을 내게 보이시기도 한 날이었다. 그날 내가 3개 충돌하지 않고 시원찮게 부딪혀서 사고가 안 난 것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지난밤 꿈에 보였던 장면이 스쳤다. 내가 기차 바퀴 2개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무거운 강철 바퀴에 버스가 부딪혀서 오히려 버스가 우그러질 뻔했다. 그때 깨달아지기를 내가 조그만 신사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여 기차 바퀴를 단 것과 같았구나. 그래서 살았구나. 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꿈에 보인 대로 하나님은 내 자전거를 기차처럼 튼튼히 하여 죽음을 피하게 해주셨다. 그때 버스 운전사는 버스가 찌그러졌지. 사람은 안 다쳤다. 하고 감탄하면서 버스가 찌그러졌는데도 내게 흠을 안 잡고 갔다. 사실 나는 신사용 자전거가 버스와 부딪혔는데 어떻게 버스 범퍼가 찌그러졌을까? 이미 범퍼가 찌그러진 버스였나? 하고 의심도 했었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행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 20년의 수도 생활을 거의 끝내고 내려왔을 때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도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도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 자전거 타고 금산 시내를 달리다 짐 자전거와 부딪혔다. 나는 버스와 충돌한 자전거 사고 후에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때를 떠올리며 의아스럽게 생각하곤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능력을 행하신 것을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또다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는 일을 구상하고 행하셨다. 그 후 또 한 번 신방하러 갈 일이 있어 먼저 사고 났던 그 신사용 자전거를 타고 금산 시내를 달렸다. 목적지를 향해 아무 거칠 것 없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좌측 경사진대서 짐 자전거가 너무 빨리 내려와
순간 피할 수 없어 부딪히고 말았다. 크게 다치는 순간이었다. 짐 자전거는 자전거 우측 중앙이 내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앞으로 가더니 사람과 함께 나가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조금 가다가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었다. 내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다. 다쳤는지 살펴보니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데도 피는 나지 않고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나에게 자전거를 새로 해달라, 입원비를 달라 하며 막대를 썼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짐 자전거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금산 목재소가 도로 위에 있었는데 목재상이 경사진길을 무시하고 직진해 그대로 내려온 것이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말해주니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100% 짐 자전거의 책임이라고 했다.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였는데 결국 그 아저씨도 별로 다친 데가 없었고 나도 안 다쳤다. 짐 자전거만 부서져 있었다. 자전거 고치라고 내가 3만 원을 주었다. 거기서 모든 상황은 끝났다. 두 번의 자전거 사고를 통해 절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확인했다. 이 사고를 내가 겪고 나서야 지난번 버스와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두 번째 사고를 통해서 더 확인하고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도우며 행하셨구나.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한 자전거가 기차같이 강하게 되듯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자전거가 강철 자전거같이 쓰인 것이다. 나는 그 후로 집회할 때마다 이 간증을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강해지고 사람이 쓰는 것도 강철같이 강해진다. 라고 전했다. 한 교회의 집회 때도 이 간증을 했더니 그들은 내 이야기를 믿고 따르기도 했다. 그곳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교단이었다. 신사용 자전거로 두 번의 사고가 나서 한 번은 버스와 부딪혀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 짐 자전거와 부딪혀서 크게 다칠 뻔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과 성령이 돕고 예수님이 도와서 살았다. 인간은 무지하게 행했어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함께하사 살려주신 것이다. 표적과 기적의 전능자가 행하신 능력의 일들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표적이 일어나고 강자가 되어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날이었다. 나와 같이 모두 지난날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주의 심정을 알고 감사하며 더욱 증거하면서 이 시대 역사의 복음을 펴나가야 되겠다. 52. 52번째 사연. 과로에서 병들어 죽을 고비에 처한 이야기.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해 주다 보니 나도 결핵에 걸렸다. 서울 독산동 쪽에서 영동, 삼성동으로 숙소를 옮기고 살 때다. 1982년 당시 교회는 배수빈 목사의 부모가 500만 원을 빌려줘서 삼성동 영동대로 쪽 코엑스 앞에 있는 건물 지하를 전세로 얻어 이사했다. 그곳 영동 지하실 교회는 40평으로 150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점점 청년들로 차기 시작했다. 그 즈음 천주교인인 마리아라는 아주머니가 전도되어 나는 마리아 권사의 집 2층을 전세로 얻어 살았다. 교회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강의를 들었고 특히 아픈 자들이 자주 방문해서 기도를 받았다. 한때 결핵 환자들이 기도받으러 많이 왔었다. 그런데 기도해 주다 보니 결핵이 내게 옮아 예사롭지 않게 생각되었다. 그러던 중 지방 순회를 가게 되었고 전주 순회를 마치고 군산에 갔는데 군산의 한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선생님 건강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교인이 아니었다. 학생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폐가 아주 안 좋아져 폐결핵 2기를 넘어섰다고 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약을 한 보따리 챙겨주었다.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했다.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아픈 사람 중에서 결핵 환자를 분별해서 만났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아프니 이 약을 지어주신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 안 먹고 낫고 싶습니다. 하고 간구했다. 이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그러면 운동을 하여라 하셨다.
그때는 하루에 새벽 설교를 70번씩 할 때였다. 이 말은 들어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인들 순번을 정한 후 새벽 3시부터 직장에 가기 전까지 이 사람에게는 1에서 3분까지, 또 저 사람에게는 4에서 6분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7에서 9분까지 전화로 계속 설교해 준 것이다. 자기 차례에 전화를 받으면 나는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때라 전화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줬던 것이다. 이같이 나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화기를 잡고 70명에게 설교를 해줘야 했다. 또 낮에 찾아오는 자들에게도 쉬지 않고 강의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지고 면역성이 떨어졌다. 점점 과로가 누적되어 수시로 누워 잠을 자곤 했다. 그러다가 결핵 환자로 인해 병이 내게도 전염됐던 것이다. 그때 폐 사진을 찍어보니 폐 하나가 색깔이 부연하게 안개처럼 보였다. 폐는 까매야 되는데 균이 침범하여 흰색으로 변한 것이다. 결국 성령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는 시간을 줄 테니 그때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조깅도 하여라 하셨다. 그 후로 매일 2시간씩 시간을 얻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운동장으로 나가서 뛰었다. 집 옆에 학교, 삼성동 언주중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10바퀴씩 뛰었다. 말씀 들으러 온 자들과 축구도 하고 또 나와 한 집에 사는 운전사와 같이 뛰기도 했다. 하늘의 방법으로 폐가 회복되었고 그때부터 섭리사의 축구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렇게 3개월을 운동한 후 다시 지방 순회가 있어서 또 군산에 갔다. 전에 갔던 그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찍어보니 폐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면서 이제는 건강이 거의 회복됐다고 했다. 그 의사가 약을 더 준다고 하기에 약은 안 먹고 운동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기를 실상은 그동안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운동만 하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의사는 약을 먹어도 이렇게 빨리 못 나아요. 기적이네요. 했다. 폐 사진을 내게 보여줘서 보았더니 폐가 시꺼맸다. 회복된 것이 확실했다. 하늘의 방법으로 해서 살게 된 것이다. 축구도 하고 운동장을 10바퀴씩 돌면서 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했기에 폐가 아주 좋아진 것이었다. 그 후로도 계속 새벽 운동을 하여 건강의 초인이 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 즈음 축구 선수들을 보내주셔서 운동장에서 만나 같이 축구도 하게 되었다. 실업팀 선수들과 같이 운동했는데 나보고 목사님은 아주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축구하면 잘하시겠어요. 했다. 그때부터 운동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결국 섭리사에도 축구 부흥을 일으킨 것이다. 지도자가 축구를 하니 모두 따라서 축구를 하게 되었다. 섭리 축구를 통해서 사탄, 마귀나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수비하고 또 어떻게 공격하며 도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축구는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섭리인 전체가 운동을 좋아하게 되어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 수영, 달리기 등 각종 모든 운동을 즐겨한다. 이로써 육적 체력, 영적 체력을 만들었고 섭리 역사를 축구하듯이 조직해서 펴나갔다. 그리고 축구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게 되었다. 어느 때는 공설 운동장을 빌려서 축구 행사를 하면 그 축구 경기를 구경하러 온 자들이 연결되어 수천 명씩 전도되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운동 예술과 신앙으로 섭리해 오신 것이 확실하다. 섭리사는 축구 부흥을 통해 영육의 체력을 만들었다. 마라톤 선수같이 폐활량이 좋아졌다. 모두 건강 잃고 낙심 말고 화복, 복, 전환의 기회로 삼아라. 그 전에 나는 과로로 몸이 약해지고 폐결핵까지 걸려 죽을 고비에 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오게 해서 살게 된 것이다. 섭리사도 이같이 된 것은 하나님이 더욱 뜻있게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의 폐는 강철같이 튼튼하고 월명동 자연성전에 쌓아놓은 강한 돌같이 튼튼하다. 하도 뛰고 달려서 한때는 맥박이 1분에 52번씩 뛰었다. 초인의 맥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가 한때 섭리교회에 나왔는데 나를 보더니 목사님은 국가대표 선수도 아닌데 그 대표 선수들만큼이나 폐활량이 좋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보다 폐가 배 이상 좋지만 목사님도 대단하네요. 했다. 본인은 맥박이 1분에 48번 뛴다고 했다. 나는 그때 52번 뛰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초인의 건강한 몸이라고 했다.
그 선수가 세계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해주었다. 마라톤에서 꼭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의 원한을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풀어주마.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전해주었다. 그랬더니 그도 금메달을 딴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시인했다. 자기 어머니도 동해안 바닷가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했다고 자랑했다. 딴 차들이 많은데 메달을 따기 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간증을 많이 하였다. 금메달리스트들은 하나님이 늘 도우신다. 섭리사에도 금메달을 섭리사는 선생뿐 아니라 모두 운동예술에 불이 붙어서 건강미가 좋고 체육 수준이 아주 높다.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그러하니 그 지체들도 모두 그러한 것이다. 각 종목마다 운동선수들이 꽤 많다. 그 중에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금메달리스트들도 있다. 처음에 선생이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다가 병이 옮아서 사기가 꺾여 앞으로는 환자 기도도 병명을 참고하여 골라서 하겠다. 하며 서운하게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화복 전환이 되어 섭리 역사의 체육 예술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다. 모두 건강 잃고 낙심하지 말고 화복 전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당시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던 결핵 환자는 중고등부였는데 교회를 나오다 말았다. 한계를 벗어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때마다 구원해주신 분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이 외에도 과로로 몸에 한계에 부딪힌 때가 있었다. 1년에 수백 번씩 설교를 하고 작업을 하고 집회를 다니고 면담을 하다 보니 피로가 겹쳐서 완전히 쓰러진 것이다. 그때 번뜩 과로하면 죽는다. 는 말이 스쳐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는 과로하지 않고 지혜롭게 몸을 쓸 테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 이튿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후로는 혀를 깨물고 피눈물 나게 건강관리를 해왔다. 과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는 익히 알았다. 30에서 40대의 과로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또 뉴스를 보면 과로로 죽는 자들의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나도 섭리사를 44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과로의 한계를 넘어갈 때가 많았다. 청중을 인도하면서 잠 못 자고 계속 외치고 행하다 보니 과로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내가 과로해서 쓰러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과로하면 마치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차가 가다가 서듯이 사람도 힘이 다하여 모든 기관이 멈추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산 것이 참으로 큰 기적이다. 그리고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데 혈관이 터지지 않고 산 것도 하나님이 수십 번씩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역시 늘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몸이라 잘 안다. 한계를 넘어가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행해주셨다. 내가 당한 일이고 내가 몸의 주인이라 한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곳이 있다.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한계를 벗어났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셨다. 그때마다 안 돕고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밥 먹다 기도가 막혀 죽기도 하고 떡 먹다 죽기도 한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찰떡 먹다가 많이 죽는다고 한다. 이같이 사람이 죽을 때 하찮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 그런데 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것이다. 나처럼 세상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며 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화가 복이 되게 틀어 행하셨다. 모두 과거의 과로의 한계에서 살펴주시고 혈관 터지는 상황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육과 같이 영도 죽음의 한계에 처했을 때 구하여 살리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53. 53번째 사연. 순회 가던 중 문경세제에서 덤프트럭과 부딪힐 뻔한 이야기. 문경세제 도로에 덤프트럭들이 쌩쌩 달리던 때였다. 1988년에 전국 순회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문경세제를 넘어가게 됐다. 그때 당시 밤낮 전국을 다녀야 하니 차가 약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벤츠 자동차를 사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차에 타고 수행원을 포함해 9명의 제자들은 승합차 봉고에 타고 내 뒤를 따라 달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대공사로 인해 자갈과 시멘트 같은 재료를 잔뜩 실은 덤프트럭들이 차체가 휘어지도록 도로를 쌩쌩 달리던 때였다. 우리는 문경세제 도로에 그런 사정을 미처 모르고 달려갔다. 제자들이 탄 승합차는 내 당부대로 늦게 출발하여 사고를 면했다. 그러다 도로변에 작은 수석집이 있어서 좋은 돌이 있는가? 하고 수석을 사러 들어갔다. 그 집에서 수석 5만 원짜리 2개를 사서 차에 싣고 다시 떠나게 되었다. 내가 출발하기 전에 스치는 감동이 있어 뒤따라올 봉고 운전자에게 말하기를 너무 바짝 따르지 마라. 내가 달리다 앞에 차 때문에 브레이크 잡으면 내 차와 박치기 하겠다. 갑자기 무슨 일 생겨서 내 차가 급정거하면 너희들 어쩌려고 그래. 내 차 받겠다. 좀 떨어져서 천천히 와라. 하며 50m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당부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바로 출발했는데 50m도 채 못 가서 일순간에 눈앞에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반 이상 침범하며 달려왔다. 길 앞쪽이 휘어진 곳이라 처음에는 앞에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내 차는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재빠르게 뛰어들었다. 순간 빠르게 위기를 면하고 아이코. 뒷차는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 돌아보았다. 뒤에 9명이 탄 승합차를 보니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였다. 조금 전에 내가 늦게 출발하라고 말했기에 내 차가 50m쯤 간 후에 출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승합차가 만약 일찍 출발했으면 내 차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다 분명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하나님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내 입을 통해 바짝 따라오지 마라. 내 차와 부딪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앞에서 차가 달려오면 이를 쳐다보는 앞차는 피하지만 뒷차는 안 보여서 못 피하기 때문이다. 그날 죽음을 면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 찬양했다. 하나님은 3가지로 역사하여 죽음의 사고를 면하게 하셨다. 이 상황을 겪은 후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이나 쉬었다 다시 출발했다. 그 후로는 문경세제를 20년이 넘도록 가지 않았다. 그날을 생각해보면 내 차는 빨리해서 살았다. 순간 피한 것이다. 일반 차 같았으면 그렇게 빨리 피할 수가 없었다. 그때 제자들은 벤츠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순간 이동을 못해서 덤프트럭과 크게 부딪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거예요. 했다. 제자들이 사준 그 차는 34년이 지난 지금도 고쳐서 잘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행히 옆에 공간이 있어서 빨리 뛰어들 수 있었다. 하나님이 피할 공간을 주셔서 위기를 면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수석집에 들어가 수석을 산 것도 위기를 면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서 잠시 쉬면서 제자들에게 내 차 뒤에 바짝 따라붙지 않도록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항상 미리 행하시고 성령님은 사람들이 미리 행하게 감동으로 계시해 주신다. 그 후로도 20년 동안 어디를 가게 되면 죽음을 피한 이날을 생각하며 뒷차는 50m 뒤에서 따라와라. 그래야 공간이 있어서 부딪히는 사고가 안 난다. 앞차는 위험한 순간을 먼저 보기에 순간 피할 수 있지만 항상 뒷차가 문제다. 하며 늘 50m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 그날 하나님과 성령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감탄했다. 그고 교훈도 얻게 되었다. 길이 활처럼 휘어진 곳은 앞이 안 보이니 아예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차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 그리고 항상 소형차들은 우측으로 여유있게 붙어서 가야 한다.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나 큰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기 때문이다. 그날 앞에서 오던 덤프트럭도 보면 내 차가 그렇게 빨리 도로변으로 피했어도 거의 한 뼘을 두고 내 차를 스치며 지나갔다. 이미 하나님은 이럴 줄 아시고 내 차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해주시며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이같이 하시며 생명을 지키셨다. 이날은 내 차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차까지 모두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하나님은 전국 순회 다닐 때마다 늘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과 같이 차 사고와 죽음을 명쾌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같이 살아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같이 사는 것을 못 깨닫는다. 하셨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도 자기 행위에 따라 어느 때는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만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돕고 행해 주심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